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송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질이 고약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도 문제를 일으키고 화를 잘 내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이 아버지가 망치와 못을 주고 너가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벽에다 못을 박아라.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벽에다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못을 다 박아갖고 더 이상 박을 게 없는 것.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럼 이번에는 너가 박았던 못을 장도리로 하나씩 빼라. 그래서 아들이 또 화가 나고 열받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빼는 것도 나름대로 이게 박는 것도 스트레스가 해소되지만 빼는 것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제 하나씩 다 빼기 시작했고 전부 다 뽑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벽을 봐라. 무엇이 보냐? 못자국 구멍이 보입니다. 아들아, 못은 뽑았지만 구멍은 남게 되어 있다. 사람의 감정은 이와 같은 것이다. 미안하다고 말도 했고 사과도 했습니다.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없어질까요?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더 심하죠. 옛날 이야기하면 여성들은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 시집살이 했던 것들, 남편한테 핍박받았던 것들, 한번 2박 3일 얘기해도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처를 주면 그게 쉽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논산에서 목회하시는 모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고 같은 데 가면 이게 바퀴벌레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바퀴벌레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제 구석으로 불을 켜면 구석으로 숨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논산에 계신 목사님에게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퇴근하고 집에 가면 이게 딸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딸들이 바퀴벌레처럼 문을 열고 다 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아빠가 퇴근하면 아빠 오셨어요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딸들은 또 굉장히 이게 민감해요.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고 아빠의 반응도 보고 이렇게 기뻐해 주는데 이 목사님의 딸들은 다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충탐해판, 한번 따라해볼까요? 충탐해판. 충탐해판을 배우고 나서 목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충탐해판은 뭐냐면 충은 충고, 탐은 탐색, 해는 해석, 판은 판단.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탐해판. 충고는 자기 생애에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남에게 투사하는 것. 탐색은 상대에게 존재할지 모르는 위험 요소를 경계하는 일. 해석은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더 씌우는 일. 판단은 제멋대로 남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행위. 이것은 심리학적 단어인데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목사님이 충탐해판을 많이 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공소대를 배웠습니다. 공소대, 공감소통대화법. 공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감정과 주장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느끼는 느낌.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웃어주면 나도 같이 웃어주고 상대방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주는 거. 우리 교회에 이제 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들은 잘 웃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웃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같이 이렇게 해맑게 웃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공감이에요. 상대방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주고 행복해하면 같이 행복해주는 거, 그게 공감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그러셨군요. 감정을 넣어서. 아, 그러셨군요. 시작. 그러셨군요. 아, 그러셨군요. 힘들었겠어요. 속상했겠어요. 기분이 나빴군요. 이게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공소대, 공감, 소통, 대화법을 배우고 나서 이 자녀들과 딸들과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기보다 남자들은 문제 해결에 급급해야 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정작 필요하는 것은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관심과 이해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 그랬구나, 아 정말 속상했겠구나,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하지 말고 하나됨을 추구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의 말씀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행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가 보다 쉽게 공동 번역으로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죠. 천국 가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대답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 한 장 뒤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 천국 가니까 이제 내 할 일 끝났어 이렇게 하면 소극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격증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죠. 아이들 보면 한자 자격증도 있고 방과후 학습 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한국어 교사 자격증도 있는데 이걸 공부하면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내가 배우고 싶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증은 나는 100개, 200개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는 힘써라는 단어는 스푸다조, 헬라어로 스푸다조인데 애쓰다, 부지런히하다, 노력하다.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은혜 누림교회 교인이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 노력해야 되고 애쓸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에 보면 우리가 성도들은 한 몸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는 팔, 다리, 눈, 이런 각 지체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후에 부부 생활을 사랑으로 해야 될까요? 언약으로 해야 될까요? 사랑이요? 네, 사랑도 필요하고 언약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언약이 더 중요할까요? 사랑은 항상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맞을 때도 있고, 그렇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생활 스타일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결혼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당신과 나는 평생 한 몸을 이루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누님께 한 가족이라는 것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었냐면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면 승리하고 이게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지는 것. 여호수아는 최전방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계속 내려올 때 어떻게 했죠?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이렇게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신지라.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들어 주어서 전쟁에 승리한 이것을 한 단어로 팀워크이다. 전도서 4장 9절 10절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협력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은 믿음의 순례는 아스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갈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행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같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줘야 되고 같이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믿음의 순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길이 아니라 연합을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길이 아니라 연합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길이 아니라 연합이다. 네, 뭐 군대처럼 뭐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똑같은 옷 입고 그런 회길이 아니라 너와 나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일 때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환상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더 빨리 겉모습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며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이다. 불완전한 모임. 부부 문제도 비슷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도 은혜가 필요하고 내 아내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겸손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본문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네, 겸손.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겠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겸손은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야단을 쳤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야단을 치셨습니까? 그들의 영적 교만 때문에 그래요. 겉은 화려하고 겉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진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온유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는 약에 의해서 열이 다스려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기에 걸리면 막 열이 나지 않습니까?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럼 그 약을 먹고 열이 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유하면 뭐 그냥 조용하고 뭐 얌전한 사람 이게 온유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내가 힘이 있지만 그것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태권도를 잘하는 고수는 함부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걸 싸우다가는 상대방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발차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태권도 한 달 배운 사람, 뭐 1년 배운 사람, 뭐 빨간 띠 따고서 그런 사람들은 잘 싸우죠. 그럼 진정한 고수는 싸울 자리를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번성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도 보십시오. 호랑이, 사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노루, 사슴 여러분 길가에 보면 뭐 노루나 사슴, 고라니 이런 게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한 동물들은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하면 사람이 많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칠까 봐. 온유하면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여러분 참기 힘든 일이 생기면 온유하면 번성한다. 이런 축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 때문에 손해봤던 것들, 또 교회를 사랑해서 손해봤던 것들, 참았던 것들, 가슴에 상처를 받고도 쏟아내지 않고 참았던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너만 참고 손해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내하면 언젠가 인내의 끝이 오고 아멘. 놀라운 번성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도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렇죠? 리더십도 있고 그러나 다혈질적이고 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그렇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모세는 애굽 백성을 때려서 죽이죠.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성경은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 광야 훈련 받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혈기도 있고 여전히 그 강한 그 리더십도 있고 그런 다혈질적인 것이 있었지만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게 다스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오래 참고 사람 같아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오래 참음은 공경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참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참는 것이죠.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오래 참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화혼 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해도 돼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것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면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이제 내가 60대, 70대 됐는데 나 여기서 이혼할 거야. 그것은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왼수가 될지라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벌써 심판받아야 되고 벌써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은 포용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네, 화면에도 떴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덮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세워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교제 10계명 제가 주보에도 올려놨는데 나 살기 바쁜데 라고 하지 말고 서로 잘 살도록 격려해 주라. 두 번째, 애보고 살림도 해야 라고 하지 말고 모여 삶의 지혜를 배우라. 세 번째, 상처받으면 어떻게 말하지 말고 상처를 통해서도 성장하라. 네 번째, 비교되는 게 싫어 라고 하지 말고 비교를 통해서 도전받으라. 다섯 번째, 자랑하는 말 듣기 싫어 라고 하지 말고 서로 높이고 세워줘라. 여섯 번째, 집안을 공개하기 싫어 라고 말하지 말고 터놓는 용기를 배우라. 일곱 번째, 친하지 않아서 불편해 라고 말하지 말고 자주 만나서 친해져라. 여덟 번째, 늙고 몸이 불편해 라고 하지 말고 모여 마음 건강을 도모하라. 아홉 번째, 혼자 있는 게 편해 라고 하지 말고 한 몸의 지체라 생각하라. 열 번째, 세상 얘기가 싫어 라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대화하라.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주책 없는 사람, 또 말이 많은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슴도치의 사랑법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고슴도치는 말 그대로 이게 털이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찔리지 않습니까? 이 추운 날 고슴도치들은 서로 이렇게 춥기 때문에 꼭 껴안으면 상처가 납니다. 그럼 고슴도치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서로 붙어 자다가 이제 찔리니까 다시 이렇게 쪘다가 또 붙었다가 쪘다가 그러다가 이제 찔리지 않을 만큼의 그 접촉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 붙고 적당히 딱 붙어서 그 체온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알맞는 거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의 용납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월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력은 고작 초등학교 6학년이 전부였습니다. 직업은 의류 염색공. 근데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때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겠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나에게 반을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반이 없는 거 이미 선생님들이 다 찾고 그리고 이 월트가 초등학교밖에 안 남았으니까 맡기기도 그렇고 맡길 수 없다. 그랬더니 월트가 아니 하고 싶다고 나 꼭 선생님 시켜달라고 계속해서 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할 수 없이 그러면 반이 없으니까 당신이 전도해가지고 와서 반을 하라. 그래서 이 월트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얘야 교회 갈래?
그래서 뭐 아이들이 안 간다고 하죠. 그래서 월트가 구슬치기도 해주고 같이 자전거 타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전도했는데 무려 13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 9명은 또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보통 어린이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반별로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월트 반 아이들은 13명이었는데 성경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 다 문제 아들만 모였으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놀아주고. 또 1년 되면 뭐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이렇게 반이 바뀌지 않습니까? 월트 반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걔네들은 졸업할 때까지 문제 아이들이니까 그 월트 선생님하고 같이 졸업할 때까지 쭉 한 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월트가 가르친 13명 중에 11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13명 중 한 분인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음적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 하워드 핸드릭스. 이분이 월트에게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 월트에게 배운 하워드 핸드릭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월트가 우리에게 해준 말은 많이 기억할 수 없지만 그에 관한 모든 것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월트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월트는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월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1000명, 2000명 돼도 그 교회에서 목사 한 명 안 나오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근데 월트가 13명을 가르쳤는데 11명이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그건 교육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하기가 왜 힘들까요?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힘듭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성도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목사들의 뒷모습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에 목자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죠. 그 자리가 힘든 자리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외워야 돼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힘든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는 사랑으로 용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교회보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해서 가장 큰 값을 치렀죠.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리 워렌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됨이 파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심장이 찢겨 나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됨이 파괴되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괴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하나 될 때 힘이 생긴다. 여러분 차가운 손도 잡아주면 신기하게 두 손이 다 따뜻해집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누림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4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됨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충탐회판하지 마시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면 주님의 몸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지키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